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석학이었던 임어당 교수님이 속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장자가 하루는 거룽지방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약 날개 길이를 합쳐서 그 길이가 무려 7척, 그러니까 한 척이 30.3cm니까 약 2m 10cm 조금 넘는 이 큰 새가 날아들어서 밤나무 숲에 앉는 것입니다. 그 새를 구경하러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아니 이 새가 도망을 가지 않고 꼼짝도 안 하고 그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활에다가 화살을 겨누어서 이렇게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그 새가 바라보는 곳을 쭉 바라보니까 바로 그 앞에 버마제비가 있는 거예요. 버마제비라니까 제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마귀과의 일종이에요. 뭐 사마귀라 생각하면 돼요. 사마귀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게 눈을 탁 직시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마제비는 또 뭘 보고 있냐면 그 앞에 자신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매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장자의 머릿속에 버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간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재난이 올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잠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나무 숲의 주인이 이 장자가 도둑놈인 줄 알고 도둑이야 하니까 새도 날아가고 그 앞에 있는 험마제비도 매미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장자가 깊이 돌아보면서 사람은 자신이 잡아 먹힐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잡아 죽일 것만, 먹을 것만 생각하는 탐심을 가진 존재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오묵이나 장기나 바둑을 뜨신 분들 계시죠? 보시면 초보들은 보면요, 어쨌든 자기 잡아먹을 것만 막 거기에만 온통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수는 잡아먹힐 적 같으면 나중에 전체를 다 잡아먹잖아요. 우리 삶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저 하루 한순간 순간순간만 허겁지겁 내 앞에 먹고 살게 그것에 눈이 생각이 몰두해 있지 않는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잡아먹히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탐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자,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혼동된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거듭났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는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가는 영혼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위의 것은 바로 거기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위의 것은 바로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러므로 위의 것은 천국의 것을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저 땅의 것만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무디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그날 이제 준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마지막에 나이 드신 이제 무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그 기도가 축복 기도가 마치 저두 기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양조장 이렇게 준공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이면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공장이 가동되게 되는데 그러면 술이 만들어질 겁니다. 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걸 마시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양조장 예배를 드리면서 양조장 문을 내일 열지 않게 주십시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을 내일 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막 이 환영하는 즐거운 분위기가 막 불타올랐는데 이 무드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마치 저두기처럼 그냥 물이 안에 얼음물을 막 쏟아붓듯이 그 열기들은 다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고 나면 이 한영 립세션을 준비 다 해놨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환영 행사도 그리고 다가를 나누면서 즐거운 담화를 하는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말았어요. 양조장 주인이 집에 돌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고 분하고 이거는 축복 기도야 저주 기도야. 유명한 무대 목사님 불러놓았더니 이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이게 뭐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그 기도했던 내용이 되새김지는데 정말 이 기도를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한 것인가 돌아보면서 그 양조장 주인이 밤을 새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양조장 문을 내일 열지 않기로. 그리고 이 양조장의 모든 이 건물 시설을 그는 기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증된 양조장 건물이 바로 지금의 무디 신학교가 되게 됩니다. 지금 무디 신학교는 바로 양조장의 그 주인이 양조 공장을 차려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기증하고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무디 신학교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에는 너무 많은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저주기도 같은 것을 축복의 기도로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아까운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일에 바치게 된 거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흥청망청 그래서 술에 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꾼들을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축복 기도할 이런 기도했다면 아마 당장 교회를 옮기든지 아마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거기 축복 기도요 저주 기도요 하면서 아마 그렇게 따지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양조장 주인의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일에 아름답게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죠. 자, 두 문제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뭘 찾는다는 말은, 무엇을 행한다는 말은 어떤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죽여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다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 보면 땅의 것이 훨씬 많은 생각을 하고, 가끔 가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비율을 따지면 어쩌면 늘 땅의 것이 위의 것보다 늘 부동의 기호로 따진다면 늘 밀리고 작아지는, 그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욕심, 땅의 이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위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땅의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 내 육신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영의 일, 하나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늘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돈 하는 사람들 보면 늘 생각이 돈 생각으로 머리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게 생각 속에,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죄도 죽었다는 거죠. 우리 죄가 죽고, 그러므로 우리 영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생명,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헬라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히잖아요. 묻히는 것을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 짬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주님을 통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하나님 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 숨어 있다,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저 천국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제 다시 천국 가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즉 구원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죽어 천국 가 있는 그 백성들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때에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재림의 강림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땅에 가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땅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죽으면 육신은 흙에서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수재 중에 수재였고, 우리 원자력 발전의 전문가이고 과학기술에 초대를 놓았던 정건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전적인 간정집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진우, 그 진우가 10살 때 만성 신장병에 걸렸어요. 수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 어려움 속에서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던 진우가 결혼하자 얼마 후에 36살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우가 그 죽었던 장면을 그때 죽기 전에 생생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을 그 아버지 정건모 장로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자면에 뜨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넌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의 죽음에 자신에게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죽었던 그 아들. 그러면서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축복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신앙, 그 아픔들을 고백해 놓으면서 그 책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 이 정건모 장로님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둬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수재 중에 수재였고 2등을 해보지 못한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의 삶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었던 것. 그래서 이 땅에 똑똑하고 잘 배웠고 많이 가졌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들이 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자, 1절, 3절,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항상 쌍으로 따라다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숨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임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듯이 그 몸은 생로병사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할 그날에는 영원히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감춰진 삶을 살고 함께 부활한다면 우리 현재의 삶도 함께 그리스도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함께 부활한다면 지금의 우리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의 나아갈 결단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록펠러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몇 분 들으셨겠지만 록펠러는 알다시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민자의 아들이요, 잘생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연예계 돈도 없고 못생겼다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배우지는 못했지만,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비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의 나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그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53살, 53살에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 의사로부터 1년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로지 돈. 가난했기 때문에 더 돈이 필요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돈에 악착같이 돈 벌려고 했던 이 록펠러. 그런데 의사도 이 병명을 알 수, 고칠 수 없는 1년 남은 그 인생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악성 피부병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데 겨우 먹는 거 하루에 비스켓 하나 그리고 우유 한 잔 외에는 속에서 삼켜주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돈이 있으면 뭘 하며 수많은 의사들이 있고 약이 있어도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 그때야 그는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쓸 것인가? 돌아보면서 1년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한번 보람있게 살아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위에 것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그는 그 재산을 풉니다. 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의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1년 지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왠지 이전에는 잠을 잘 수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 외에는 하루를 마시고 삼킬 수가 없었는데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53살에) 죽겠다는 록펠러는 그 후에 무려 46년을 더 살아서 99살까지 살았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1년밖에 못 산다 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았던 그의 삶.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그가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베풀고 나누었던 삶이 오히려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분 여기 앉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도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돈에 좀 이불 덮고 자고 그게 눌렸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게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 같지 않는 나이입니다, 아직. 근데 저도 몇 년 지나면 육자를 바라봐요. 한때는 제 마음은 늘 20대였습니다. 지금도 뭐 마음은 20대예요. 근데 지난 세월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남은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과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현재 미래만이 존재한다면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전반전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좀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메르스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신념으로, 인간의 의지로, 돈으로, 권세로 우리가 다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 했던 우리들. 그런데 이 질병 앞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와 더 큰 복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십자가는 더악입니다. 반드시 더악의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 끄지 마시고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내 기쁨만을 얻기 위해 살았다면 우리 인생에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부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